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입니다. 3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에서 12절까지 우리 찾았으면 같이 일어나서 말씀 듣겠습니다. 같이 공감합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하는 줄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나의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분배를 씌우리라. 우리가 마인들에게 입에 재간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 몸을 좋아하는 것이라. 또 배를 돌아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공행하나니 이와 같이 너도 작은 지체로 큰 것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는 그 불이요 불의 세계라. 그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살하노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그는 능히 길들일 사람의 없나니 쉬지 아니한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곳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느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그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느냐. 이와 같이 짠 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합니다. 옆사람 보시면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우리 가슴에 한번 손 한번 얹고 같이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같이 한번 같이 가지고 시작. 나는 하나님의 도구시게도 아까운 존재다. 그렇게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네, 오늘도 말씀 은혜 받으시기로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운전 미숙한 사람과 사랑이 미숙한 사람 공통점이 있는데 여러분 그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미숙해서 사고를 내면 자신만 다치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에게도 큰 상처를 준다는 것이에요. 라디오나 텔레비 방송에서 가장 많이 흘러나오는 노래는 사랑 노래예요. 또 시와 소설에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또 영화나 드라마를 봐도 가장 많은 주제가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늘 사랑 가운데 사랑 타임 속에서 살다 보니까 나는 사랑을 잘 알고 있다라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착각 속에서 사랑을 미숙하게 운전하다 보니까 나 자신도 다치고 또 상대방도 다치게 하는 것이죠.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사랑해야 할 사람, 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받는 그런 일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에릭 프롬은 사랑은 기술이기에 사랑의 지식과 사랑의 언어를 배우려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의 기술을 여러분 배우고 계세요? 사랑의 언어에 대해서 여러분 배우고 계세요? 이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배워요. 근데 실상은 현대인들이 사랑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지만 정작 배워야 할 것으로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거 중요한데 사랑은 배워야 되는데 그렇게 알면서도 정작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사랑에 대한 큰 착각 속에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착각이요? 사랑은 그냥 저절로 된다. 자신은 사랑을 잘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은 감정이나 느낌을 넘어서 의지이고 결심이고 신성한 약속이라고 에릭 프롬은 선언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랑도 기술처럼 익혀야 되고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배움으로 사랑의 배움이야말로 우리가 사랑을 배운다는 것, 이거야말로 우리에 있어서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배움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의 기술 가운데 이 언어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우리가 지난 한 주간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비가일의 언어를 여러분 봤죠? 묵상했죠? 저는 아비가일의 이 언어를, 이 말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이 아비가일이 참 지혜로운 여인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어요.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군사들과 함께 갑니다. 400명의 군사와 함께 갑니다. 그러죠? 그럼 가는 중에 이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을 만나게 되었어요. 근데 아비가일이 다윗을 만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나발은 원래 이름부터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당신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인데 무고하게 살인을 해서 오명을 남기지 마십시오. 아주 지혜롭게 얘기해요. 저는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았어요. 다윗이 이 아비가일이 엎드려서 자신에게 하는 말을 이게 들으면서 이 다윗은 첫 인상에 그냥 뿅 갔을 것 같아요. 야, 이렇게 지혜롭게 얘기하는 이 여인이라면 이 여인과 평생 동역자 하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발이 죽자마자, 나발이 이제 10일 뒤에 죽었잖아요. 10일 뒤에 죽자마자 다윗이 전령을 보내는 거예요. 나의 아내가 되어야 된다. 아니, 그 여인을 처음 봤을 때 그가 지혜롭게 얘기하는 것을 보고 뿅 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지혜롭게. 그래서 어떻게 다윗이 나발을 죽이려고 갔다가 돌아오잖아요. 아비가일의 말로 인해서 나발이 살게 되잖아요. 그의 가족, 그의 집안 전체를 다 쑥대밭 만들어 갔는데, 아비가일의 이 한마디로 인해서, 이 말로 인해서 모든 사람이 살게 된 것을 봐요. 그러니까 아비가일의 언어는 어떤 언어예요? 죽이려고 하는 언어를 살리는 것으로 바꾸는 그런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했던 것을 보여줍니다. 자, 과연 이 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사용해야 지혜로운가? 말은 여러분 인격입니다. 어떠한 말을, 어떠한 언어를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이 언어는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게 돼요. 그 사람이 어떠한 말을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좋다 나쁘다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언어는 우리의 인격을 얘기하고 우리의 인격을 나타나기도 하고 우리의 믿음을 나타나기도 하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다른 사람을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는 말을 자주 합니다. 함부로 남을 비방하거나 무리하게 반말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비판하거나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구약성경 이 룻기를 여러분 보셨습니까? 이 룻기에 나오는 시어머니 룻과 그리고 이제 룻의 나중에 이제 남편이 된 보아스의 언어를 보면 그들의 언어는 믿음의 언어였던 것을 봐요. 인사말부터가 틀려요. 당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이네. 당신 하나님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인사말이 틀려요. 이렇게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당신과 함께합니다. 이렇게 인사말이 틀려요. 그냥 믿음의 사람은 이 인사부터가 틀린 거예요. 말하는 언어가 틀린 거예요. 그럼 우리도 한번 믿음의 언어를 한번 사용해 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자,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옆 사람한테.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언어를 자꾸 사용할 수 있도록 습관이 될 수 있도록 자주 사용하세요.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믿음의 사람은 이러한 언어를 자주 쓰고 이 몸에 익혀져 있다는 것이에요. 저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지
믿음과 반대되는 말을 들을 때는 화가 나요. 뭐 저뿐이겠습니까? 나쁜 말을 들으면 화가 나는 건 당연하죠. 그러죠? 자, 여러분, 이 믿음과 반대되는 말 어떤 말이 있을까요? 저희가 마귀가 역사하는구만. 귀신은 뭐 하는지 몰라. 저런 인간 안 들어가고. 여러분, 우리가 그런 말을 사용해. 네? 믿는 사람이 그런 말을 사용하는 거, 그거는 절대 안 되는 말이에요. 왜냐? 마귀는 그게 영물이에요. 내가 그 말을 하는 순간 마귀는 내 입을 통해서 역사하고 또 그 말을 듣는 사람에게도 역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안 좋아도 마귀가 역사하는 말을 사용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마귀가 어떻게 역사합니까? 우리가 그런 말을 할 때 어떻게 역사해요? 언성이 높아지게, 서로 언성이 높아지게 돼요. 그리고 또 어때요? 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좋았던 분위기도 그런 마귀의 언어를 사용하면, 마귀가 좋아하는 언어를 사용하면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싸우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용하는 말은 우리의 인격이며 우리의 믿음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함부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특히 가족에게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사용하는 말은 내 인격과 내 믿음인 것을 여러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합시다. 내 말은 내 인격이고 내 믿음이다.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그런 언어를, 그런 어휘를 우리가 선택해서 사용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성도의 경건한 모습 가운데 첫 번째 모습이 뭐냐? 그 사람의 말이에요, 말. 이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냐 경건하지 않는 사람이냐, 그 사람 말이 있다는 건 말. 어떤 말을 쓰냐에 따라 틀리다는 거예요. 자, 사도 바울이 그의 영적인 아들인 디모데에게 경건의 모습을 일러주면서 다른 사람의 너의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는 첫 번째 비결은 뭐냐? 말에 있다는 거예요. 너 말에 조심해야 된다. 말을 잘 사용해야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4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믿는 자에게 본이 되라. 말을 첫 번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경건의 첫 번째 모습은 뭐냐? 우리가 사용하는 말에 있다, 언어에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언어라고 하는 것이, 이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신중하게 선택해야 되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말이 내 인격이라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여러분 생각하고 사용하고 있습니까? 말이 내 믿음이라고 하는 표현이라고 하는, 내 믿음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을 얼마나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이 언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말에 신중을 기하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세워주는 그런 말만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 말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첫째, 말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뭘 잘 놀려야 하냐? 뭘 잘 놀려야 돼? 혀를 잘 놀려야 돼. 혀를. 그렇죠?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아가 되기도 하고 어가 되기도 해요. 저는 좀 조금 피곤하면 이게 또 혀가 좀 굳어서 말이 잘 안 되는데 지금 그 상태인 것 같아요. 좀 양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발음이 현찮아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혀를 어떻게 놀리냐에 따라서 아가 되기도 하고 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말하는 사람의 어휘의 선택에 따라서 그 말을 받는 사람이 감정과 행동이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에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에게 하는 말이 아니까 여러분 괜히 오해하지 마시고 들어보세요. 그냥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감정을 느끼라는 거예요. 나도 이게 잘 안 하던 얘기라 꺼도 될 것 같아요. 좀 써놓으려 한것 같아요. 저도 잘 안 하는 말이라, 익숙하지 않은 말이라 잘 안 되는데, 용기가 안 되는데 한번 그래도 해볼게요. 여러분 어떤 감정이 이 새끼가
목사님 찰지기 욕하는 너한테 상처 받지 마. 여러분 어때요? 이게 우리 쉽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도 우리 아들한테 이 얘기를 쉽게 얘기했거든요. 이 새끼가 이런. 아들이니까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새끼가 이런. 어느 날은 근데 이게 그래요. 상처를 준 사람은 잘 못 느껴. 그래서 상처를 받은 사람은 그걸 느끼는 거예요. 어느 날 우리 아들이 폭발했어요. 아빠! 그러더니 반말로 아빠 그렇게 그렇게 큰 소리로 하면 내 기분이 어떤지 아세요? 그래서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제가 그때 뿅 아유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면 이게 상처를 주는 사람은 잘 못 느끼는, 상처를 받은 사람은 이해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다음부터 우리 아들한테 예의 있게 조심스럽게 얘기해요. 아들은 이게 조심스럽게 얘기하는 거야. 한 대 얻어 맞았어요. 우리 아들한테. 얻어 맞았어. 그런데 우리 아들한테 감사한 게 뭐냐? 그렇게 해주니까 내가 고쳤어요. 우리 아들이라도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이제 높여주는 말을 할까요?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저는 여러분을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기분이 감정이 어때요? 네? 감정이 나는 가게님을 좋아한다. 감정이 어떠니? 좋아. 좋아요. 예,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인격적인 말, 다른 사람의 영혼과 감정을 업시켜주는 말, 높여주는 말을 우리가 사용하라는 것이에요. 혀는 세 가지 특징이 있어요. 첫째 뭐냐면 혀는 방향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뭘 결정한다고요? 방향을 결정한다. 우리 3절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읍시다. 3절 4절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돌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어음을 제거하는 것이라.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물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느니라. 여러분 이 혀는 우리 타는 말을 얘기하는 건데요. 타는 말 말의 재갈과 배의 키와 같다라고 비유하고 있어요. 말의 고삐를 잡고 오른쪽으로 이렇게 당기면 말은 어디로 갈까요? 오른쪽으로. 왜 말이 오른쪽으로 가요? 오른쪽으로 당기니까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 혀의 어휘는 내가 어느 방향으로 트느냐에 따라서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틀면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여러분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이 오른쪽으로 행동할 수 있고 또 왼쪽으로 틀면 왼쪽으로 가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만일 말에게 이게 재갈을 물리지 않고 재갈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말에 재갈을 풀어놓은 상태에서 말을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을 올라타면 어떻게 될까요? 말이 천방지축으로 지 마음대로 돌아다닐 거예요. 그렇죠? 지 멋대로 갈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날뛰다 보니까 말에 올라탄 사람도 다칠 것이고 말에 치인 사람도 다칠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말에는 뭐라 하죠? 말에는 재갈을 물려서 제어한다는 거예요. 말을 통제한다는 것이. 그것처럼 우리의 혀에도 재갈을 물려서 통제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통제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말의 선택을, 어휘의 선택을 잘해야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말하느냐에 따라서, 혀를 놓느냐에 따라서 내 행동과 다른 사람의 행동의 반응이 달라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에 걸맞는 속담이 뭐예요?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고. 그렇죠? 말 한마디에 그건 여러분이 해야 돼요. 다시 시작. 가는 말이 고와야 오는 말이 곱다. 말 한마디에 천냥. 여러분 이거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배의 키는 어떻습니까? 키는 작은 것이지만 이 작은 키의 방향에 따라서 큰 배의 방향이 움직인다는 것이고요. 사절 말씀 한번 다시 한번 볼까요? 사절 말씀. 자, 시작. 자,
4절 말씀. 자,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강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피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아멘. 여러분 이게 뭐라고 해요? 크고 강풍. 이 강풍이 어떤 기분인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3, 4m 되는 파도가 3, 4m 되는 노을성 그런 파도. 그런 파도에도 불구하고 사공이 배의 키를 어느 방향으로 잡느냐에 따라서 배의 방향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사공의 뜻대로 강풍 속에서도 운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운 상황이지만 말을 잘하면 이겨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안 된다, 나는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런데 내가 된다, 할 수 있다 라고 얘기하면 내 말에 의해서 상황이 얼마든지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갑자기 그 생각이 나는데요. 우리나라 올림픽 선수, 펜싱하는 올림픽 선수 이름이 생각 안 나네. 그것은 그랬잖아요. 지고 있는데 지금. 누구예요? 김상현? 맞나요? 네. 네. 지고 있는데 속으로 뭐라고 해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너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그렇게 해서 펜싱을 했더니 어떻게 했어요? 결과가 금메달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은 내 운명을 바꾸는 거예요. 금메달로 바꾸는 거예요. 여러분, 내 어휘를 잘 선택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혀의 특징이 뭐냐면 불이라는 것이에요. 불. 자, 여러분, 혀의 특징은 불이라고 했는데 불은 좋은 걸까요? 나쁜 걸까요? 네,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하고. 그렇죠. 여러분, 이 불을 잘 사용하면 내게 좋은 거지만, 그런데 불을 잘못 다루면 이건 다 불살라지는 거예요. 자, 우리 6절 한번 봅시다. 6절. 자,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살인의 수레바퀴를 비살하니 그 살아는 것이 지옥에서 나느니라. 아멘. 요즘 우리가 얼마 전에 강원도에서 일어났던 우리 불들을 이렇게 봤잖아요. 얼마나 그 피해가 심합니까? 그렇죠? 그곳에 다시 이렇게 탄 자리를 보면 어때요? 그곳에 살던 동물, 식물들은 다 죽거나 다 그곳을 떠나갔어요. 그곳에 남은 건 뭐예요? 새까맣게 그을린 나무만, 뼈대만 남아있어요. 여러분, 이 물에 빠진 물건은 건져내서 다시 쓸 수 있어요. 물에 빠진 물건은 다시 건져내서 쓸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불에 탄 것은 그 슬림 때문에 다시 사용할 수 없다는 거죠. 오래전에 이게 삼성 성결교회 그 옆에 가니까 옥매 특집이 있는데 아마 새 것도 팔고 아마 이게 중구도 이렇게 수루해서 이렇게 팔고 그렇게 하는 그런 집인 것 같아. 지나가다 보니까 그 집이 전체가 다 불나버렸어요. 옥매트가 다 타버렸어요. 그 옥매트 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하나 없어요. 다 불에 그을려서 다 쓸모가 없어요. 네. 많이 이렇게 쌓아놨는데 하나도 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라고 하는, 생의 바퀴를 불사른다는 얘기는 지금까지 쌓아올린 내 삶을 다 불사른다는 것이에요. 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강원도에 참 어처구니 없죠. 동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것 같다 가지고 토치고 갔다 불을 질렀다고. 근데 그게 며칠 맨날 타버리고 얼마나 많은 면적을 태웠어요. 그게 어떻게 되냐? 몇십 년, 몇백 년 된 나무들이 다 타버린 거예요. 다 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한마디로 인해서 내가 쌓아왔던 것이 불살라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을 얼마나 신중하게 해야 된다.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세 번째, 혀의 특징은 뭐냐면 길들이기가 어렵다는 것이에요. 7절, 8절 봅니다. 7절, 8절.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들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하다.
혀는 쉬지 않는 뭐라고요? 악이요. 죽이는 뭐라고요? 독이 가득한. 여러분 사람이 길들이지 못하는 짐승은 없어요. 아무리 매부사를 할지라도 호랑이를 할지라도 사람이 길들여요. 서커스 단원으로 써먹어. 또 사람보다 등치가 큰 코끼리도 사람이 길들여요. 또 그에 반해서 조그마한 새도 어떻게 길들여서 뭐 제비뽑기가 같은 그런 거 하잖아요. 바다에 사는 고래도 길들여요. 돌고래도 길들여서 서커스에 이렇게 공연도 하고 이렇게 또 다른 용도로 써먹기도 하잖아요. 코끼리 같은 경우는 어떻게 물건을 이렇게 운반하는 그런 일도 써먹잖아요. 자, 그런데 사람들이 다 다른 건 다 짐승들은 새 5만 가지 새면 날짐승들은 다 이렇게 길들였는데 자기의 혀는 길들이지 못한다. 오히려 이 혀는 어때? 악이고 사람을 죽이는 독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새치의 혀를 놀려서 좋은 말을 하기보다는 나쁜 말을 하기가 훨씬 쉽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루 종일 사람들을 만나면 많은 얘기를 해요. 많은 얘기를 합니다.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그 많은 얘기를 할 때 다른 사람 칭찬을 많이 해요. 다른 사람 험담을 얘기해요. 예? 김순현 집사님 직장에서 동료를 만나면 다른 사람 칭찬을 많이 얘기해요. 다른 사람 험담을 많이 해요. 얘기하지만 저것도 다른 사람 험담보다 칭찬을 여러분 많이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화장실 못 간대요. 왜냐면 내가 화장실 안 해. 내가 험담을 할 거야. 뒤통수가 아주 그냥 그 화장실 못 간다는데. 우리가 길들여지지 않는 것은 길들이지 못하는 것은 없는데 우리에게 새치의 혀만큼은 우리가 길들이기가 참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제부터 좋은 말만 하기를, 칭찬하는 말을 하기를, 격려의 말을 하기를, 믿음의 말을 하기를, 감사의 말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 말을 혀를 지혜롭게 사용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오늘 보면 네 가지로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는 뭐냐? 찬송을 하는 것이에요. 우리 한번 구절을 보실까요? 구절.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기름받은 사람을 저주하는. 자,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묻습니다. 찬송을 하면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대답을 하세요. 대답을 해주세요. 네. 자, 여러분 찬송을 하면 마음이 기쁠까요? 슬플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까요? 감사하는 마음이 없어질까요? 예, 감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생각날까요? 잊혀질까요? 예, 생각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10편에 보니까 다윗은 하루에 7번 찬송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찬송했을까? 아침에 찬송하고 점심에 찬송하고 저녁에 찬송하고 몇 번? 3번. 아침에 눈 뜨고 찬송하고 저녁에 잘 때 찬송하고 몇 번? 5번. 그럼 7번 채워야 될 거 아니에요? 7번. 그렇죠? 어떻게? 아침과 저녁 사이에 한 번 더 하고 점심과 저녁 사이에 한 번 더 하고. 그래서 7번.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7번 한다는 얘기, 하루에 7번 찬송한다는 얘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매 순간 찬송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 순간순간 찬송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다른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내 마음에 둔다는 거예요. 내 마음을 둬야 하나님을 찬양하죠. 그렇죠? 여러분 순간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은 내 마음에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지 않고 모셔드린다는 것이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만을 생각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찬양하는 이 입술을 가지고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저주할 수 있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찬송을 7번씩 하다 보면 매 순간 찬송하다 보면 저주를 안 하게 된다는 거예요. 저주할 기회를 놓쳐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험담하는 걸 기회를 놓쳐버리게 돼요. 왜? 찬송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유행가 들으면 안 돼요. 찬송가 많이 들어요. 찬송가를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흥 하는데 뭐 찬송하고 뭐 하고 있어요? 찬송가 하고 있어요. 찬송가. 근데 여러분 유행가를 많이 듣다 보면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데 뭐 하고
하고 있어요? 유행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유행가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하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하지 못하고 말씀 읽지 못하면 찬송이라도 많이 들으라는 말이에요. 찬송이라도 많이 들으세요. 자, 찬송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나보다 못생겼어도 더 멋있게 보여요. 찬송하는 사람은 나보다 부족해 보여도 나보다 더 지혜롭게 보여요. 왜? 찬송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겸손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자기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자꾸 높이 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졌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서 교만하게 자기를 높일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나를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여 보이는 거예요. 자, 우리 또 한번 합시다. 또 한번 계속 연습해야지. 자주 이제 몸에 이제 배도록 해야 돼.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겼어요? 자, 시작. 왜 이렇게 멋있어요? 다시 한번 하세요. 다시 한번. 왜 이렇게 멋있게 생겼어요? 말을 그렇게 하니까 진짜 멋있게 생긴 다경이가 그렇게 멋있게 생겼네. 자꾸 얘기하면 좀 멋있게 생겼어요. 멋있게 생겨 보여요. 자, 두 번째, 단샘을 파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지혜롭게 하는 건 쓴 셈을 파지 말고 단샘을 파자라는 거예요. 자,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시작. 샘이 한 구멍으로 얻지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우리는 이제 샘을 잘 모르는데 박영이 샘 알아? 모르지? 모르지? 샘 알아? 자, 우리가 어렸을 때만 해도 그것도 이제 부잣집이에요. 우리 집까지 부잣집이나 샘이 있지. 아버지 집이나 샘이 있는 게 아니에요. 야, 진짜요? 부잣집이나 샘이 있는 거, 샘 파는 거리에 아무 집이나 샘이 있는 게 아니야. 그렇죠? 샘 파요 하는 사람이 와요. 샘 파요 하는 사람. 그러니까 돈이 있는 사람이나 샘을 파는 거야. 샘을 파가지고 이제 그 물을 얻습니다. 물을 얻어요. 근데 이제 산동네 같은 경우는 이 샘이 얼마나 깊냐면 이렇게 하라고 아래를 보면 너무 깊어가지고 거기 시커매요. 안 보여. 그러면 이제 두레박을 이렇게 하죠. 두레박. 샘에 파는 게 이제 두레박을 하는 거예요. 샘에 물든 걸 두레박을 하는데 샘이 깊으면 두레박을 어떻게 위에 도로래로 해가지고 쭉 내려. 그러니까 우리 집은 그래도 이제 문창동이라 이렇게 좀 낮춰가지고 이제 두레박을 손으로 이렇게 해서 이제 떠서 이렇게 했는데 저렇게 이제 우리 큰 집에 있으면 천동 가보니까 천동은 너무 이게 산동네가 이렇게 깊으니까 어떻게 도로래로 이렇게 쭉 해서 이게 물을 떠요. 그렇게 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은 얘기는 뭐냐면 이 샘은 단물이 나야지 쓴물이 나면 안 된다. 이 샘이 쓴물이 나고 단물이 나고 이게 오늘은 단물이 났다가 내일은 쓴물이 났다. 그건 먹을 수 없는 거라는 거예요. 먹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을 할 때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좋은 얘기를 했다고 어떨 때는 이 사람한테 나쁜 얘기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샘의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말의 가치가 없어요. 신뢰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어느 때는 나를 좋다고 얘기했다고 어느 때는 나를 나쁘다고. 이게 신뢰성이 없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단샘을 갖기 위해서는 긍정적인 생각을 해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야 긍정적인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부정적인 말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늘 무한 긍정 갖고 있어야 돼요. 가족한테는 특히 무한 긍정 갖고 있어야 돼요. 가족한테는 무한 긍정 갖고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무한 긍정으로 아내를 바라보니까 아내가 너무너무 예뻐, 사랑스러워. 왜 이렇게 예뻐? 배가 나왔어도 야, 당신 나이에는 참 날씬한 놈이야. 예뻐. 뭘 봐도 예뻐. 내가 그렇다니까요? 아니,
안 믿네. 아니 내가 우리 집사람 볼 때 그래 내가 뭘 해도 예쁘다 뭘 해도 예쁘다니까요. 저 좀 날씬하고. 예. 근데 여러분 이게 제가 기분이 약간 안 좋을 때는 우리 집사람한테 제가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요? 아줌마. 우리 집사람은 저를 볼 때 뭐라고 볼까요? 아저씨. 조금 기분 상했다 그러면 아줌마 아저씨 바뀌어버려요. 자 여러분 마음이 더 안 좋아지게 되면 우리가 그보다 더한 말을 하게 돼요. 골변 소리를 하게 돼요. 그 사람은 가만 안 해요. 그래서 어떤 장로님 얘기를 들으니까 자기는 화가 나면 일부러 자기 부인한테 존댓말 하는 거예요. 존댓말 하는 거예요. 그럼 존댓말 하면 이게 알아듣는 거예요. 지금 우리 남편이 지금 화가 몹시 났구나. 더 이상 가면 안 되겠구나. 그게 끝인 거예요. 얼마나 치유. 자 여러분. 그래서 이 안 좋은 마음, 부정적인 마음을 묻어두고 좋은 마음의 샘을 퍼 올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2절과 같이 한번 읽습니다. 12절 시작.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강남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 물과 당구를 내지 못하느니라. 자 여러분 마음에 가시 맺힌 사람이 있어요. 가시나무를 맺힌 사람은 어떤 열매를 맺을까요? 여기 오늘 말씀에는 뭐가 있어요? 감람나무가 있고 포도나무가 있고 무화과나무가 있는데 무화과나무에서는 무화과 열매가 맺어요. 포도나무는 포도를 맺어요. 그러면 가시나무는 뭘 맺을까요? 뭘 맺을까요? 가시나무는 열매가 없어요. 가시만 가득해요. 그래서 이 가시나무는 다른 사람하고 이야기할 때 찔리기만 하는 거예요. 찔리기만. 상처만 주는 말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악한 사람을 가르쳐서 뭐라고 했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째 선한 말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한번 다시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말씀하신 거 이 독사의 자식들아 바리새인한테 이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하겠냐. 이런 주님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나쁜 짓 하는 놈한테는 욕해도 될 것 같아.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더 이상 나가지 말고 주님처럼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만 욕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으로 나오니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 말을 많이 하기보다도 말을 아끼라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한번 봅시다. 1절. 자,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되는 더 큰 심판을 받는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이게 선생이 되지 말라는 것은 찔리십니까? 찔리십니까? 선생이 되지 말라는 말은 이 주일학교 선생님이나 하나님의 일꾼이 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교회에서 가르치는 일을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선생처럼 남을 지적질하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이라고 하는 이 말은 뭐냐면 남을 잘 지적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자꾸 어떻게 학생처럼 이렇게 다룬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실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그래서는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희 성품이 과묵하다. 말이 없다. 초등학교 생활기록부에 우리 선생님들 다 그렇게 기록해 줬는데 그건 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덕입니다. 어렸을 때도 과묵했다. 말이 없다. 우리 엄마, 우리 아버지 덕이고요. 너무 감사하죠. 근데 여러분 이게 말이 많으면 실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을 적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게 하고 말을 적절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을 적절하게. 자, 우리 잠언서 한번 봅니다. 이거 말씀 한번 볼까요? 자, 잠언서 17장 27절. 말을 아끼는 자는 지식이 있다. 잠언서 10장 19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또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그러니까 여러분 지혜롭고 지식이 있는 사람은 어디가 말을 적게 하는 사람.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우매한 사람.
자, 여러분 시편 기자가 얘기합니다.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내 입술에 학자와 같은 혀를 달라고 얘기해요. 학자의 혀는 뭐예요? 경우에 합당한 얘기만 하는 거예요. 경우에 합당한 얘기. 적절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서 나로 인해서 다른 사람이 상처 안 받도록 해주세요. 하나님, 내 입술에 학자의 혀를 주셔서 내가 경우에 합당한 말만 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여러분 기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한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해요. 예수님이 두로와 시돈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가나안 한 여인을 만나게 되었어요. 이 가나안 족속들은 유대인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예수님 유대인이에요. 유대인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개처럼 여기는 거예요. 개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 이 가나안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합니다. 내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렸사오니 고쳐주옵소서라고 간청을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이 간청에도 불구하고 무응답으로 무응답. 아니, 못 본 척 하세요. 못 들은 척 하세요. 여러분, 내가 간청하는데 못 들은 척하고 못 본 척하면 뭐 하는 거예요? 무시하는 거죠. 무시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 가나안 여인은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무릎을 꿇고 주님께 더 간청해서 나가면서 얘기합니다. 주님, 귀신 들린 내 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한마디 이제 던졌어요. 뭐라고 해요?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근데 이게 비유예요, 비유. 자녀들의 떡을 개들에게 던지면 마땅. 너는 가나안 여인으로서 개 같은 존재다. 우리의 자녀가 아니다. 유대인이야 자녀인데 너는 가나안 여인으로 개 같다. 그러니까 이 가나안 여인을 개로 비유한 거예요. 개로. 근데 여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못 들은 척, 못 본 척 무시했죠? 개무시를 했죠? 그렇죠? 근데 뭐가 상해요? 자존심 상해요. 개처럼 얘기하니까 또 개무시를 하니까 자존심 얼마나 상했겠어. 근데 이 여인의 지혜로움이 여기 또 있어. 뭐라고 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네, 그 부스러기라도 좀 주십시오.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렇게 지혜롭게 얘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저희 요구대로 그의 딸을 귀신들을 빨리 고쳐주신다. 그러면서 이 여인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렇게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게 대답하는 사람을 보면 어떻게? 들려주시는 거예요. 안 들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말다툼하다 보면 격해져요. 말이 격해져요. 흥분하게 돼요. 커지게 돼요. 그럴 때 어떤 지혜가 있어야 돼요? 그 사람이 아무리 톤을 높이고 큰 소리를 해도 흥분하면 지는 거예요. 흥분하면.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논리적으로 어떻게 얘기할 건가 오히려 생각하고 있어요.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조용조용히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제가 뭐 수요일 날 얘기했잖아요. 돈 문제로 우리 사장님하고 다툼이 일어났어요. 그렇잖아요. 나는 내 노동력을 주는 거고 사장님은 나한테 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더 시키면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야간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외 수당을 더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달라고 했더니 막 소리가 나고 큰일 났어요. 화가 났어요. 그때 저도 어떻게 했을까요? 사장님과 똑같이 톤을 높여서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 들었어요. 논리적으로 얘기했어요. 사장님, 전에는 5시 20분만 돼도 시간 외 수당을 주셨는데, 아니 어제는 6시까지 했는데 왜 시간 외 수당을 안 준다고 얘기하십니까?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는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몇 시까지 해야 시간 외 수당을 주겠다고 기준을 얘기해 주십시오. 그러면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논리적으로 얘기해요.
여러분 그거 다른 사람하고 싸움이 있을 때 다툼이 있을 때 흥분하지 마세요. 다 듣고 논리적으로 내가 할 얘기를 그래야 이깁니다. 자 이제 끝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가나안 이 여인을 보면서 정말 자신을 낮추고 공손하게 데려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이 말은 날카로운 칼이 되기도 하지만 손처럼 따스하고 부드럽기도 합니다. 어느 쪽을 내가 선택해서 사용하느냐에 따른 그거는 내 마음에 달려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다른 사람의 영혼과 다른 사람의 감정을 높여주는 그런 말을 선택해서 그런 어휘를 선택해서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말을 사용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